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최원천 군사님이 소천하셨죠? 11월 20일 날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인사로 상가댁에서 간식을 좀 떡과 함께 제공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드시면서 유족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인 대림절 성만찬 예식이 있어요.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빵과 포도주를 제공하실 분들이 계시면 사모님한테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약 사역팀 사무총회들을 준비하고 계시죠. 12월 둘째 주일날 14일 날 사무총회를 갖습니다.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시고요. 특히 그 인사 부분들이 있죠. 각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소그룹들, 특히 그 소그룹 팀장님들이 누구인지 소속 부장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사역위원회 때 이야기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총회가 12월 14일 날 주일에 있죠. 올해 사무총회는 임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을 위한 선출이 있으니까 기도 부탁을 드리고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시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향한 4인 4세 말씀 집회가 계획되고 있죠. 12월 7일 이준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둘째 주일은 유영훈 목사님, 셋째 주일은 최경훈 목사님, 성탄절 당일에는 담임 목사가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탄절 말씀 집회를 진행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달력 광고를 못 드렸어요. 2주 전에 벌써 온 것 같은데 올해도 작은 달력과 탁상용이죠. 큰 달력을 준비했어요. 작은 달력은 선물용으로 특히 준비해서요. 혹시 주변에 전도 대상 혹은 교회 이름으로 자그마한 선물을 드려야 할 분들이 계시면 탁상용 달력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개 안 남았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필요하신 대로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생각이 드는데 소사리에 김종열 권사님 댁이죠. 아드님 혼자 계신데 거기 누가 생각나시면 달력을 좀 제공해 주셔서면 고맙겠어요. 잊지 마시고 부활절 되면 어머님을 기억하셔서 달걀을 그렇게 부활절 달걀을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 달력이라도 챙겨서 선물로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을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외 광고입니다. 세종 하늘비전교회 오늘 설립 예배가 있어요. 기도 부탁을 드리고, 오늘 당회 예정이었는데 황장로님이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주중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로님 상의를 좀 하셔서 현장로님 댁이나 황장로님 댁에서 당회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날짜를 좀 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총회 때 그 임직 이제 광고를 드렸는데 적어도 2주 전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공고가 되어져야 돼요. 어느 교회 사무총회 때 이게 공고가 안 되고 인사 문제를 다뤘다가 이게 불법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그만 취소되는 일이 있었어요. 전에는 별로 문제를 안 삼았는데 최근 그게 이제 물론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만 해도 적어도 2주 전에는 이런 인사 문제는 광고가 돼야 된다라는 법적인 해석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미리 드립니다. 기도도 부탁드릴 겸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사모총회를 앞두고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을 위하여 한 주간 은혜 베푸시며 믿음을 주셔서 이 날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소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함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뜻을 기리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주시어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수고와 어려움도 이겨내며 주님의 뜻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영적 무지와 게으름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귀한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사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에벤네셀의 복을 내려주셨기에 너무 감사하며 잠시 뒤를 돌아봅니다.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새롭게 새기며 올 한 해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고 회개하여 다가오는 새로운 해도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낮고 천한 말구 이후에 탄생하신 주님의 은혜를 본받아 낮아지며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며 정직하고 신실한 정객들이 되어서 바른 정치,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민성희 목사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간의 평강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영광으로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제2독서는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른 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로 죽을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계획, 방법,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입니다. 방법. 그 방법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방법은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좀 다를까요? 저는 뜻밖의 것 하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추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속도입니다. 빠름, 스피드라고도 그러죠. 빠름. 빠르게 일을 마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속도는요, 비용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비용. 빠르면 빠를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이 자꾸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도 인건비겠습니다만 해도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속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기계는요, 24시간 돌아갑니다. 인간을 사용하게 되면 3개월을 하더라도 8시간씩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기계는 그런 거 몰라요. 전기만 켜놓으면 24시간 돌아갑니다. 속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이건 비용 문제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그 다양한 삶과 또 경험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전에는 속도가 너무 느려 터지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다른 것들을 염두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다른 것들을 꿈도 못 꿨어요. 꿈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어떤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은 상상 못했어요. 상상도. 근데 문명화를 이루며 기계가 발전하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졌어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빨리 맞춰놓을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여가 생활, 취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다양한 삶의 내용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누구는 삶의 여유도 얻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유 있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더 바빠졌어요. 예. 더 바빠졌어요. 그야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고요.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됐죠. 비교는 예로요. 인류가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죠. 여러분 처음 자동차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15km입니다. 15km. 15km. 지금은 웬만하면 150km 나옵니다. 조그만 엑셀레이터 신경 안 쓰고 밟으면 150km 금방 나옵니다. 속도가 얼마나 빨라진 거예요? 뭐 자동차 최고 속도가 지금 뭐 슈퍼카는 300km가 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럴 정도로 빨라졌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이루실 때에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전능하신 분으로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실 때에 눈 깜짝할 사이, 눈 깜빡할 사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못할 게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 한마디에 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분인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뭐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 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림, 혹은 차근차근, 천천히.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 가세요. 동의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말 사용하십니까? 때가 있다고. 물론 이 때는 하나님의 때지요.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못하셔서 때를 정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겠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예로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나 하나 변화시키는 거 어렵겠습니까? 나 하나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어렵냐고요. 근데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 방법들을 보게 되면 단계를 뛰어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시죠.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활동에 제한을 두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좋은 예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지만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과 달라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시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면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시고요. 천천히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과정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과정을 밟으며 이루어 가셨고요. 그 과정 속에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아담이며 셋이고 아브라함이었으며 모세였고 다윗이었으며 누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셨고 사도들이 나타났으며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어요. 자기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 일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너로 인하여 너와 내 후손을 통해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데 정작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시켜서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천국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죠. 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일들을 미리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들은 저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저들만의 성전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성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방인? 어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던 거죠. 이방,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것 법적으로 금지됐다고 그랬어요. 법으로 아예 금지됐었다. 이방인으로부터 자신들을 철저하게 격리시켰던 거죠. 아예 상관없는 사람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왜곡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유대인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읊조리는 거죠. 놀랍게 그 기도문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죠. 즉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오늘 이곳 대한민국 땅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으로 있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도 받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방의 그리스도인.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죠. 그렇다면 이방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방의 그리스도인,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될까요? 그 삶 속에서 어떤 신앙 고백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살지 뭐. 만약 그렇게 해도 된다면 오늘 주신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 이방의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를 두고 오늘 말씀이 쭉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이방의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이야기. 이방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전체적인 내용의 한 부분이에요.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요,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긴 말씀인데 후반부에 있는 말씀만 잘라서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두고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 있어요. 건물과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은요, 건물과 성전을 따로 놓고 말씀을 하세요. 둘이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건물은 건물이고 성전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건물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건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 쭉 언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은 처음 상태가 건물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들음으로 믿었어요. 그 상태가 건물이라는 상태입니다. 건물로 표현을 하셨어요. 건물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건물은요, 뭔가를 완전히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미완성된 건물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용도에 따라서 사용되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 이전에 형태만 갖추어진 그런 건물이에요. 형태만 갖추어진 건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건물로 지어졌지만 그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물로 세워졌지만 도중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폐허가 돼서 아무도 거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나중에 건물이 뭐가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 아직은 아닌 상태로 놓여져 있다는 거죠. 건물을 세우려면은요, 무엇보다도 어디다 세울 것인가를 정해야 되죠. 그렇죠? 어디다 세울 거냐. 그렇지 않나요? 위치를 선정하는 거죠. 이같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 상태에서 그 건물의 위치를 어디다 둘 것이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또 주님의 양떼를 이들에게 맡겼죠. 베드로에 그러잖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어라. 하시면서 당신의 양떼를 그들에게 위탁하셨어요. 복음도 위탁하시고. 그래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건물을 어디다가 세워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면서 겪었던 혼란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더욱이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가 열렸던 이유가 뭐예요?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교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가르칩니까? 안디옥에 내려와가지고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을 때에 중요한 순서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그 말이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었는지 진위를 판단해 주는 그런 그 순서가 있었어요.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었는지를 사도들이 알거든요. 누군가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그 이야기,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진위를 분별해 주는 게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고요. 그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배 순서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설교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바로 잡아주는 거죠. 진위를 구분해서 맞다. 그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니면 아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진위를 분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용도로 세울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디다가 세울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해요. 이 건물은 바로 한 사람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세워질 장소가 잘못 정해지면 건물도 잘 지어질 수가 없어요. 번듯하게 세워도요, 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목적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버려집니다. 폐허될 수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건물로 세워져 갈 때에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의지하는 것, 그들이 세워놓은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거짓 선문들이 퍼지고 있었고요, 헬라 철학의 영향, 유대교회 위협, 거짓 선생들,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되어져가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터 위에 그 건물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 현대교회와는 상황이 좀 사뭇 다르죠. 일단은요, 그 당시에는 정경화된 성경이 없어서요, 오늘은 정경화된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삼고 있죠. 이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자. 초대교회만 하더라도요, 이게 없었어요. 있으면 서신서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각 교회에 보내졌던 서신서,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신앙의 기초를 세운다는 건 어렵죠. 어려워요. 오늘날과 같이 개교회 담임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회 설교자나 아니면 선교자들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목회를 하고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데, 건물로 세워져 가는데 한계가 있으면 틀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탁받은 사도들과 그 예언자들을 의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요, 현대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할 수 있어요. 즉,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터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은요, 주께서 자기 양떼를 맡기신 사도들, 오늘날로 표현한 목회자들이지요, 이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건물로 세워져 갈 때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터 위에 그 건물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할 때 그 교회 안에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놓은 터 위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주께서 자기 양떼를 그 목회자에게 맡기셨어요.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십시오. 오늘날 참 신앙의 정답, 정도를 찾아서 갖는 길이 점점 굉장히 참 혼미스럽고 어려움을 많이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성탄절 4인 4세 말씀 집회 준비 중에 있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첫 주에는 이준호 목사님이 오시죠. 우리 교회와 아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이시죠.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이필이 목사님이 기도원 사역하실 때에도 자주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고 해서 아마 이준호 목사님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지난 집회에도 초청을 했고, 이번 성탄절 말씀 집회에도 첫 주 초대를 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유영훈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또 셋째 주에는 최교돈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분들이 오늘날 여러분의 건물을 세워야 할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놓여진 터. 이 터 위에 여러분의 건물을 세워져 가야 돼요.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여러분의 정도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유튜브에 등장하는 인기 있는 목사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도움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여러분 모릅니다. 김정혜 집사를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최고 인기 있는 목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김정혜 집사를 알 것 같아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의 영혼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유행병처럼 특히 그 매스미디어를 이용해가지고 심취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신앙의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의 정도를 걸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성탄절 말씀 집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로 세워져 갈 때 이분들이 펼쳐놓은 터 위에 우리의 건물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세워야 할 건물의 터를 마련해 놓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분을 언급하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셔.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0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됩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터 위에 건물을 세우지만 그 터의 머리돌,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20절 말씀 속에서 사도들, 예언자들,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요, 이들 가운데 누가 더 중요하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들 가운데 누가 더 중요하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곡하시면 안 돼요. 건물로 세워져 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은요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모퉁이 돌을 어디에다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 위치, 방향이 결정됩니다. 심지어는요 건물의 용도까지도 결정을 해요. 모퉁이 돌을 어떤 것을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우는 사람은요 이 모퉁이 돌을 놓는 데에 신중해야 됩니다. 아무 곳이나 아무 데나 놓을 수 없어요. 그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야 되죠? 가장 큰 이유는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그 자체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도 없었고요. 그야말로 이방 문화 속에서 이방신 섬기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건물로 세워져 갈 때에 모퉁이 돌을 어디다 뭘 갖다 놓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 개인적인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역사와 삶의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있어서 한 나라의 역사, 한 사람의 개인,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는 저들이 섬겼던 이방신의 이야기죠. 하나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건물로 세워져 갈 때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 순종하는 일은 건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께서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건물로 세워져 가는데 엉뚱하게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건물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아닌데요? 모퉁이 돌로 다른 곳이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으로 이방인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 인본주의죠. 다원 종교. 저들이 섬겼던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문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음란하고 아주 부패한 그런 그 가치와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은 낯설어요. 낯설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죠. 그곳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또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도로는 비웃었으나 도로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을 떠나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를 끊었다는 얘기예요. 왜? 안 받아들여요. 헬라 철학에 젖어 있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 또 서신서들의 말씀을 쭉 보세요.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방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버리지 못하고 타락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이 낯선 거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건물로 세워져 갈 때에 그리스도가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엉뚱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건물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건물로 세워져 갈 때에 여러분의 모퉁이 돌은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다른 것들이 모퉁이 돌로 놓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단과 유사종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오늘날 다원 종교의 연합사상 혹은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놓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요,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빼버리고 이데올로기의 사상과 가치로 모퉁이 돌을 바꿔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전에는 몰랐는데 양극화 시대가 점점 심화되면서 이게 표면화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집단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왜? 머릿돌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모퉁이 돌을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이 차지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쫓아서 모인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제1교회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예? 소종 제1교회는 우파예요? 좌파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인 줄로 믿습니다. 모퉁이 돌은 절대로 다른 것이 될 수 없어요. 건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데올로기요? 어디 여러분의 건물로 세워져는 모퉁이 돌이 이데올로기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모퉁이 돌이 돼야지. 점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어요. 특히 여러 부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만 해도 새로운 목회자를 초대할 때도요, 이 문제가 걸려가지고 온갖 음해, 모략, 술수, 새로 부임할 목사가 우파냐 좌파냐 따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음해하고,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이 잘못 놓여져서 그래. 확인해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건물로 세워져 갈 때에 오늘 내가 세워가고 있는 건물이 모퉁이 돌이 뭔지, 모퉁이 돌이 뭐예요? 뭐를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모퉁이 돌로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놓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평상시에는 예수 아멘 아멘 하다가 중요한 일만 있으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전히 전통적 과거의 이방 문화, 이방 가치,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고, 심지어는요, 샤머니즘, 무당, 구, 점, 이런 것들을 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조사된 바에 의하면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에 하나이죠. 유교적 전통, 유교적 가치, 유교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머릿돌로 놓여져 가지고 안 뽑혀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모퉁이 돌이 돼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오랜 유교적인 가치와 전통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는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모셔서 모퉁이 돌로 놓여져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운 건물,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건물, 아무리 번듯하게 세워져 가도 심판날에 바벨탑처럼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러진데 여러분들이 건물로 세워져 갈 때, 이방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건물로 세워져 갈 때에 모퉁이돌이 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전에 했던 거 다 뽑아버리고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모셔놓았는지. 예수님이 지어져가는 건물의 모퉁이돌로 발견되거들랑 무슨 일이 있어도 바꾸지 마세요.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어요. 대체해서도 안 되고 그 위에 건물로 세워져 가십시오. 그러나 다른 것들이 모퉁이돌로 놓여져 있다면 빼버리세요. 예수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빨리 바꾸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방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건물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건물로 세워져 가고 있다면 어느 터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고 모퉁이돌은 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 조금 더 부족하면 귀한 건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복음 전해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건물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터를 어디에다 세워놓고 오늘 우리의 건물을 세우고 있는지요? 또한 그 건물의 모퉁이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퉁이돌로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 뽑아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모퉁이돌로 모시고 건물로 세워져 가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허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주간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것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의 길을 한 주간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틀림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신앙의 길에서 탈락하는 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오니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복이 임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이웃과 주님의 몸인 교회가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귀한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거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